따라합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 교육부서가 이렇게 온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어려운 본문을 잡아서 우리가 지금 소통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몰라도 중간중간에 아멘 하시면 돼요. 공부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여러분 50주년입니다. 올해가 몇 주년이요? 50주년이에요. 50년이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올해는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감사의 일들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이렇게 7월 맥주 감사주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해서 올해는 막 감사가 어느 때보다도 더 넘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것도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감사를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감사를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감사하고 싫은 것은 감사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시간, 우리가 어려운 것들도 결국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왜 이게 달라지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이걸 우리는 서사라 그럽니다. 서사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우연, 운명, 팔자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왜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을, 왜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삶을 만드는 것일까요? 감사라는 것은 그냥 감사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기는 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이런 시간도 감사하고 저런 시간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서사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게 우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내게 어떤 운명과 팔자 속에서 자신의 삶이 갇힌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경험이거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 헌금한 봉투가 다 이렇게 재정부로 가지만 감사 헌금의 그 봉투들은 저한테 와요. 그러면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감사의 일들이 있었는가 볼 때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감사의 제목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는 거죠. 우리들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해야 되고, 각자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를 해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약간 어려워 보이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히브리서 성경은 뭐 바울 서신처럼 누가 썼다는 그런 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의 글과 많이 흡사하게 닮아는 있지만 바울이 썼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서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두 개의 사건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인데, 자, 우리 친구들, 성경은 두 권의 책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목소리가 학생 목소리 아니었는데 학생이었을까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학생일 겁니다. 자, 구약과 신약 두 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뭘 보여주냐면 두 개의 사건,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과 신약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건은 또 두 개 다 산 위에서, 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내산. 시내산을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호렙산. 알겠습니까? 자, 구약의 대표적인 산 무슨 산? 시내산. 신약의 대표적인 산? 시내산이 호렙산이라고 했잖아요. 자, 신약을 대표하는 산은 시온산. 앞에 딱 나와 있는데 왜 안 보고. 자, 구약을 대표하는 산 무슨 산? 신약을 대표하는 산? 여전히 헷갈려집니다. 자, 먼저 구약을 대표하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쭉 처음으로 간 산이 시내산이에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 엄청난 두려움의 모습이 현장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8절과 19절에서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위까지는 안 갔고 밑에 있는데 그 위에서는 어떤 모습?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막 산 위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까지 오르진 않았지만 밑에서 하는 말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는 감당을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대표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막 하늘에서 우릉꽝꽝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출애굽기가 19장과 20장에서 설명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내산 위에서의 이 현상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모세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무슨 자연재해처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백성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그렇겠죠. 지금 이 상황, 출애굽기의 이 상황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3,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좀 더 길게 잡으면 3,400년,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시내산에 올라간 시점이 그렇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안개가 어두컴컴함이 그 산 위에서 막 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신의 진노라고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들이 그 재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과 불과 바람, 홍수가 억수같이 내리면 그게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산 위에 불이 붙어서 거기에 바람이 일면 그 불을 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경험했죠? 지금 저기 튀르키예에서 산불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못 끄는 거예요. 헬기로 아무리 부어도 그 바람 탄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우리도 지난번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해가 너무 크죠. 바람, 태풍이 불면 모든 걸 다 흔들어버리고 날려버립니다. 이런 자연재해의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그 과거 3,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머지 다른 이방 나라들과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방 나라들은 그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그 자연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샤머니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연을 창조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 위에서 우르릉 꽝꽝 그런 자연재해의 경험은 무슨 경험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 위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고백합니다. 왜 두렵고 떨릴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오 하나님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도 벌벌 떨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 보셨습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떨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세상에서는 담대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하나님 경험을 잘 못하고 살아요. 왜? 너무 바빠서. 어른들도 바쁘고요. 우리 아이들도 바빠요. 너무 분주한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제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겁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사는데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지 모든 게 다 역설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가정주부로 다들 학생으로 그 분주함 속에 자기를 맡겨놓고 하나님만한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즘 주부도 바빠요. 가정주부도 얼마나 바쁜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갑니다. 학생들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옳은 삶인가를 돌아보면서 한 번씩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을 멈추고 내 발걸음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린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그 염려와 불안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율법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만들고 그리고 뭐 이 율법을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제도와 법률을 이 율법으로 만들자 해서 율법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겠죠. 종교개혁 때 칼뱅도 제네바에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살았을까요? 시내산에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나라와 율법의 국가로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면 그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았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저 이 아름다운 하나님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율법을 그냥 인간의 법으로 만들어서 어떤 영성과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율법을 숫자로 내가 그 몇백 가지를 잘 지켜서 남들보다 더 내가 많이 지켜서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고 온통 그런 삶으로 그들은 살게 되어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결케 하는 법과 안식일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했다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었냐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까? 신의 산의 경험은 이 백성들은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에 있는 산, 신약의 대표적인 산이 뭐라고요? 무슨 산? 시온산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시온산은 뭐냐는 거예요. 구약의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사도 바울께서 뭐라 말했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다 했어요. 즉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온산의 은혜는 뭐냐면 바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다. 이 시온산의 사건. 그러므로 우리는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옮겨서 시온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시온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시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시온산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여러분 여기는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틀리지 말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언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뭐 새로운 신종어를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하는 것을 딱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죠. 새로운 언어를 아는 것도 좋겠지만 그 언어도 알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언어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언어고 우리 기독교의 언어들이고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의 산에서의 경험은 막 자연현상, 두려움과 무서움이었지만 이 시온산에서의 경험은 영적인 경험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신앙의 경험이고 영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처럼 영적인 언어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말해주는데 기독교인들의 삶은 영성, 기독교인의 영성, 우리 친구들은 좀 어렵겠습니다. 정신, 기독교인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영성을 갖고 살지 아니하면 기독교인다운 삶을 실패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몇 개 외워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정신과 그 믿음을 우리의 정신과 영성으로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줘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표제어가 있어요. 14절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하는 말이에요. 경고한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말씀과 기독교인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온산의 상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점점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시온산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린 시내산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힘써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내산의 경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었고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건이 시온산의 경험이란 말입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대표하는 산이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땅이 진동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시온산에서는 26절에 보게 되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한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온 우주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시온산의 사건 때문에. 온 우주가 진동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역사의 중심이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미래만이 아니라 그 과거까지도 소환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시온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시온산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28절에서 말해줍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놀라워요. 우리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무엇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그 시온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온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 시온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알면, 나를 알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흔들려요, 여러분. 다 흔들려요. 이 건물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50주년이라 하잖아요. 처음에는 세상말로 쌤삥, 아주 깨끗하고 이쁜 그런 교회였어요. 5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막 허름한 그런 건물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예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안 흔들립니까? 더 흔들려요. 이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 흔들립니다.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시온산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내 터전이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흔들려도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몸은 흔들려도 내 바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시온산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 흔들리는 나를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세크라멘트,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며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힘써 살아갈 것이고, 오늘 28절 마지막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왜 감사하고 우리 모두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올 한 해도 내게 이것저것 주신 것을 감사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 터전 위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